오늘 제목을 요한과 예수의 임무교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 보면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딱 잡히니까 뭐가 끝난 거예요? 요한의 사명이 끝난 겁니다. 잡히니까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께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요, 우리가 한번 잘 봐봐요. 요한이 잡혔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 주위 사람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화면을 바꿔서 어느 큰 종들이 막 일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뭐가 바뀌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이런 어떤 현상들, 여러분 그런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큰 역사의 수레바퀴 좀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종이든 어떤 영혼이든 가장 건강할 때 데려간다고 믿어요. 정말로 믿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지금 한성희 교수님, 그 대구교회 얘기 들으셨죠? 정신 그때 박야. 근데 그분이 어느 조장님이 전도를 했는데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별력이 떨어지고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국물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조장님이 슬퍼서 막 기도하면서 울은 거예요. 또 한성희 목사님도 막 기도하면서 울은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한성희 교수님한테 저 조장에게 고맙다고 전해줘라. 내가 그 영혼을 가장 건강할 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죽일 때는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죽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치 욥에게 마귀가 시험한 것처럼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냥 묵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옳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해보세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아셨죠?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안의 기준.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그럼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 내용 1, 14절.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의 사명이 끝나고 예수께로 이어지죠. 페이퍼에 써놓은 것처럼 구약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냥 신구약 나눠졌기 때문에 그냥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그냥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도요 몇 장까지 구약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이 마가복음도 역시 14절까지 구약 성경입니다. 14절 이후 15절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임무 교대가 되는 거죠. 신구약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신약교론 강의할 때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 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펴보세요.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에서 예수로 바뀌죠.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복음의 전달자는 요한에서 예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직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
그죠? 박진수 학장님. 앞에는 이름이고 학장이라는 그거는 직분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요,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을 세례 요한은 마무리하죠.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 아까 뭐라고 써있어요? 14절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의 이제 시작.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요한은 아무래도 구약 쪽이다 보니까 많은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요. 요것도 신약개론 때 배우셨죠? 성경은 예언과 성취와 뭐요? 증거. 요거만 알아도요, 성경 많이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오신다, 어떤 분이 오신다, 어떤 분이 오신다, 어떤 분이 오신다. 그때 몇 개나 했어요? 322개라 그랬나? 말씀대로 신약이 성취하신 게,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아무래도 구약이니까 율법, 정죄,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죠. 율법은 잘못하면 그 즉시 보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즉시. 복음은 잘못해도 그 즉시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사실은 사복음서에 징계받는다는 내용은 없어요. 히브리서에 가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한 그 부분에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어떤 분은요, 일평생 징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갚아주는 거예요?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못하면 다리몽댕이를 회초리를 대서라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근데 징계 안 받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 그만큼 삭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이 땅이야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토록이니까, 영원토록.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간단하게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페이퍼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지 왜 가까이 온 것이라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제 임무기도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 이제 시작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임했다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까웠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지 설명해 놓은 거예요. 화살표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으로 오신 예수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침뱉음, 따기 맞으시고 이런 부분들. 고난,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셨다. 부활 승천해서 그분이 어디 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갑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물론 아들의 신분이 있겠지만 그 모습은 고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을 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만주의 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분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환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거는 환상이에요. 상징이라고요. 상징. 실제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거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자리매김하시고 그때는 그 왕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으로. 그때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우리에게. 성령이 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올 때는 성령은 종의 신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권세가 어디로 옵니까? 내 안에 오잖아요. 내 안에.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페이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왕의 권세. 이제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성령이 임재,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임재할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고난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계실 때 성령과 또 임무교대를 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갈 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고난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환영받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회방하면요 사함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남들이 욕하고 때리고 욕해도 그걸 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성령과 임무교대하셔서 올 때는 그분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권세로 오는 게 아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조인장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대요.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왕이 가는 길을 막는 자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으면 그 사람이 좋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나오죠. 그거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얘기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써있는 거 보면 귀신을 쫓는 거, 방해한 거를 성령 회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세상 마귀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권세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라 이런 뜻이에요.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 나라, 사단의 나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임무교대에서 성령 임재 보면 이분이 만왕의 왕으로 자리매김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옵니다. 이 성령이 올 때는 무슨 권세요? 왕의 권세.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냐? 나에게 옵니다. 나.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왕의 권세가.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이 왕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냥 마귀 다 때려잡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권세는 철저하게 권세로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권세로 상대하는 겁니다. 한 명은 한 명으로 상대하게끔 하고 이 우리 안에는 왕의 권세가 들어있어요. 권세.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나라를 정식으로 공격할 수 있고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단의 나라를 밟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귀신 쫓을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귀신 보여요, 안 보여요? 뭐 가끔씩 눈에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은 우리를 봐요, 안 봐요?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이겨요? 100%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를 죽이지 못하죠? 성령이 계시고 성령 주변에 올 때 천사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름을 대서 그런데 우리 보면은 임성 권사님이라고 가끔씩 오시죠? 지휘하시는 분, 임마누엘 교회. 그분이 막 기도하다가 그분 이제 가끔씩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그 헌금송도 하고 그러셔요. 그리고 성가대 오셔갖고 이제 그 교육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막 기도하다가 악한 더러운 귀신아 막 떠나라 막 그랬나 봐요. 우리만큼 뭐 자세한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갑자기 귀신이 딱 나타나더니 손톱이 진짜로요 여기서부터 저만 하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무서운 얼굴로 자기한테 확 달라들더래요. 근데 그 당신 뒤에 있는 노란 어떤 그림자가 갑자기 그 임승종 권사님을 싹 덮더랍니다. 그러더니 귀신이 이렇게 오다가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물러가더래요. 그럼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 왕의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그 권세는 철저하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고 사단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개인 한 명이 아니에요. 암행어사와 똑같은 거예요. 암행어사. 그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면 이미 왔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고 부활하셔서 성령과 임무 교대를 합니다. 또 그죠?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성령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그 권세라는 것이 이런 거죠. 힘이 약한 경찰관이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는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근데 힘이 약한 경찰관, 50kg 경찰관이 100kg 범죄자를 실제로 잡을 수 있어요? 나라로부터 그런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아요, 못 잡아요?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그럴지라도 정식적으로 나라로부터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힘이 약하면 범죄자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그 천사의 수가 기도를 하면 오니까 내가 천사의 수가 많아지면은 이 비실비실한 경찰관이 어떻게 돼요? 100kg 범죄자보다 더 강한 근육질과 120kg의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라에서 부여받은 권세도 있고 또 그 경찰관의 개인적인 힘도 있어서 범죄자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미 다 권세를 받았지만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천사의 숫자가 없으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귀신아 가라 소리만 벅벅 지르지 어떻게 돼요? 너는 못 쫓아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너는 못 쫓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제자들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못 쫓습니까? 그게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잖아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라로부터
합당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지만 실제로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힘을 키워라. 힘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천사의 숫자가 점점 증원돼서 실제로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악한 더러운 영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것을 막 누르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 페이퍼에 보면요, 밑에 화살표가 있죠. 그 화살표를 만왕의 왕에서 화살표 3개 옆으로 있죠. 그다음에 성령 임재 이렇게 돼 있죠. 그 화살표에서 이렇게 그세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온 게 아니고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러 오셨고,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종의 신분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시면서 성령과 바톤 타치를 합니다. 성령이 오실 때는 예수님과 바톤 타치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왕의 권세를 갖고 와요. 우리가 지교회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바뀌어요. 그러면 목사님 바뀌는데 전도사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요? 또 다른 목사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부서에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가 갈리면 누가 들어가요? 전도사가 들어갑니다. 교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같은 거죠. 만왕의 왕으로 자리매김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과 바톤 타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임재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자를 내몰아치는 거예요.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귀신 쫓고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성령 회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권세.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권능이 없으면 실제로 현실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강력계, 강력 일반, 딱 그래서 권세를 받았는데 맨날 아프고 병들어 있어. 맨날. 그러면은 안 되죠. 권능이 우리에게 와야 돼.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천사의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수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명하고 이러면 천사의 수가 증원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넘어가세요. 성경을요, 15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을 거예요. 이 읽을 때 그 하나의 말씀을 쭉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라고요. 지나가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교회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의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권세 있는 새 교훈.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랬죠? 권세. 성령 받은 사람은 악한 더러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진격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겁니다. 일반 서기관이 가르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페이퍼 10월 7일 마가복음 강의 B 보세요. 15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갖고 그냥 할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 예, 사람을 먼저 고르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와 사람의 입장, 나의 입장이 두 어떤 시선이 생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른 사람을 책임져야 책임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당신이 뭔데 지금 날 불러? 그거는 토기 장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한 다음에요, 반드시 먼저 사람을 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두 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또 사람의 시선. 근데 하나님이 시선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부를 때 그때가 가장 합당한 때예요. 가장 합당한 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내가 한 10년 전에만 왔어도 진짜 뭔가 달라졌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왔으면 고생 더 직사게 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믿으세요.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일상생활에서 지금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고개를 잡아서 온 밤에도 얘기를 하지. 그게 아니라 그 일하는 도중에 부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 나귀 풀어와. 주가 쓰겠다 해라. 그러면 줄 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창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 근데 생각해봐.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가 좋아요? 젊은 나귀가 좋아요? 예수님 태우기. 젊은 나귀가 좋은데 하나님은 젊은 나귀를 쓴 게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뭐라고 써있냐?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짐을 실지 않은 나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구로 쓰겠다니까 쓰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예요? 어린 나귀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와 그러면은 그냥 가면 돼요. 베드로가 가장 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오라 하니까 물은 안 보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잖아요.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자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사람의 응답이에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쫓는다는 거예요. 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오늘날 주의 종으로 부르는데 우리의 응답하는 방법인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제자의 방법인가? 아니면 사도의 방법인가? 난 사도가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요. 후리 아들 놈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버지가 고생 직사하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그 사건을 버려두고 이건 진짜 무능력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응답에는 즉각이라는 거예요. 즉각 응답하면 하나님이 세베대와 그 아버지와 사건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곧 부르시니 뭐라고 써요?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사실은요, 주의종길 가는데 고민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물을 버렸고 복음에는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이렇게 써 있어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총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물과 배와 부친과 싹꾼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싹꾼.
이것을 다 버리고 우리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곧 부르시고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연락에 지금 배 만선으로 해갖고 팔면은 50억 버는데 그때 예수님이 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조금 그렇죠? 잠시만요. 50억 벌고요. 근데 그 50억이요 결국 내 영혼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정확할 때 역사하십니다. 정확할 때. 제가 어린 나이, 뭐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사회에 물 들이기 전에 20살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도 제대로 만났습니다. 진짜로. 근데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안 만나고 한 30에 만났으면 절대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 반대하는 그런 집단이 됐을지도 몰라요. 네. 아마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갔으면 일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간다. 만약 여기 박성일 생도가 교회 간다. 엄청 맞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사람을 먼저 고르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 가면 3장에 보면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몇 번 만에 왔는지. 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너 신학 가라. 이것도요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추천이 있어요. 목사님이 추천한다든가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하는 경우. 또 자기가 받은 경우도 있고요. 몇 번 만에 왔는지 그 옆에 쓰세요. 250번 이렇게 쓰지 말고 250번에 왔는데 살아있는 거 같아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2번 만에 왔어요. 딱 2번. 한 번에 정확하게는 못하고 2번 만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2번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도 사람을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개혁하면은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사람부터 고르고 사람부터 내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분 중에 그분이 나름대로 지식도 있었고요. 실력도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인천교회에 와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처를 다 왜 총회장 목사님이 시킨 거예요. 맞아요. 옳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내 말을 들어. 막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는 총회장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옳아요 안 옳아요? 교회 쫓겨났어요 결국. 그분한테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4시간 동안. 하도 한심해서. 사람부터 당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교회를 발령나고 다른 교구 가면 여러분이 계획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나에게 사람의 마음이 쫙 들어오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아셨죠?